개혁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신약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부터 많이 이제 설교를 듣고 또 각 신학대학교에서 그런 구약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신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잘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분들도 원역사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이제 50장까지 그 믿음의 가문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잘 아시죠. 왜냐면은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공부가 되죠. 공부가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칼뱅 선생님은,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1500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인데 20대에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강요책을 꼭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보시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은 그 책을 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로 되어 있는데 하나라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구약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속을 새기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바벨로니아 또 아수르,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지는 않나, 이렇게 그렇게 속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서 8분 정도만 이제만 신앙생활 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섬기질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셔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선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의 중심에 두고 해야지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분에 맞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항상 훈련시킬 때 애고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되고 막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갈 거다. 물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뭐 포로로 붙잡혀 가겠어. 그 70년씩이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된 선지자들은 70년 동안 날짜도 아주 기간도 정확하게 70년 동안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할 그 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료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훈련 받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 하기 싫어 뭐해를 해. 요즘 또 학력 뭐 이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고 돈만 벌면 되는데 뭐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그거 저한테 주고 가면은 그거 쓰기도 힘들 텐데 요즘 본의 아니게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은 참된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이 아이가 왜 이러냐 말이야. 배울 땐 배워야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야 네가 만든 우상이 뭐 들어주겠냐. 그게 결정은 우상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고 재산을 다 상속해 달라고 하면은 어느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 물론 이제 그 자녀가 장성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산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모르겠지만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데 자기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되고 부모님한테 공부 뭐해라 그 고생보따리인데 뭐 이러고 안 하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하고는 거리가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11장까지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서로 싸우고 뭐 죽이고 살리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르다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다고 그러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벼락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갑자기 작전을 바꾸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혼내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속을 새기고 했을지라도 저를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면은 저는 아주 멋지게 제가 믿음의 조상답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 그 아드님도 그 이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묘하게 아브라함도 이제 큰 거부가 되고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이삭 또한 이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도 자소선거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요즘 성령의 임재와 야곱의 장래 애연,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의 그 가문이 이제 자녀가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축복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형 에서에게 그걸 뺏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탈자라는 뜻이고, 어쨌든 축복까지도 뺏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킬 때 성품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국가 이름으로 다 바꿔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이 애언을 하는데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삭막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 사람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사단은 박 목사님, 당신들이 하나님은 되면 되지 뭐 때문에 피조물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겠지만, 귀신들은 뭐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논해.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만은 네가 노력을 해서,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당신들이 인생을 모든 그 결정을 당신들이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대적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 있으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만족한 거야. 그게 바로 조화로운 삼임절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부모님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참된 올바른 부모님이라고 하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담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피조물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정마다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속을 새기는가 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어디에 패합니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요. 바벨론을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방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해방시키면 좀 멋있고 아주 그냥 앞뒤가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우리 80억이 지구촌 안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떨 때는 내 뜻하고도 이렇게 맞지 않고, 예수님도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늘 내가 물론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나무라시길 바랍니다. 훨씬 나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먼저 사신 분들이 요즘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WCM 홈스쿨을 통하여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느 학생은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19살인가 그때에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을 합격을 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해병대 장교 시험에 도전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 그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중대장을 하면서 그렇게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도 사다니고,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잘 관계성 지수가 높고,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군대 장교가 돼서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 액태에서도 전문인 선교사 과정도 공부하고, 그래서 해병대 안에서 얘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근면성실하고 전문인 선교사답게 잘 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저는 해병대 안에서 착한 사나이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는 거야. 근데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마귀가 머리털 하나, 여러분들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여러분들 건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년 빨리 여학생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해병대 여자 학생들은 꼭 군대가 의무 복무가 아니니까 꼭 군대를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군 장교 직업으로다가 쏘이면 7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도전을 해서 만 20살밖에 안 되는데 해병대 장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군에 가서 잘 근무하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5년 빨리 4년 빨리, 또 어떤 학생은 또 일찍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당당하게 도전하는 걸 보면서 여기저기서 물어보는데 특별한 무슨 비결은 없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주로 기본서를 다 이렇게 쓰게 만듭니다. 기본서를 다 쓰게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한글 모르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학까지도 다 쓰게 만들어요. 기본서를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제가 어디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우리 학원은 매달 그 시험을 선생님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참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부는 선생님도 해야 되지만은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들 학생들이 보는 거야. 선생님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쓸 때에 선생님들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뭐 매달 무슨 시험을 꼭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지면서, 물론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실력은 누가 길러야 되느냐? 학생이 실력을 기르는 거야. 대체적으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다 신학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다 이렇게 이제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속사에다 맞춰가지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습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멤버들이,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말씀 기본서에 여러분들 충실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무슨 실패했다든 등 그거는 뭐 잘못된 겁니다. 그거 다 이단적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에 자꾸만 거리고 거기에 빠지고 이게 잘 실력이 없는, 이 기본서가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전 과목을 다 쓰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느냐? 응용 문제를 많이 이렇게 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24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잠을 자고 그러죠. 육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셔가지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말이에요, 보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읽다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훌륭한 분, 참 뭐 특이하신 분, 그 당시에 많이 좋은 일을 하신 분,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특별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로 믿는 거야.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개혁에 성공한 것은요,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 개혁에 성공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은 벌써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오늘날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 지금이 종말 시대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우리 몸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애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말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 완전히 망친 겁니다. 목사들은 특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들 구세주가 맞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보면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설복적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론 구세주로 믿었지만
있지만은 이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이 큰 이제 혁명 군사가 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뭐 큰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혁명군이 돼 가지고 나라를 뭐 제국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의 선지자로 선교사로 이제 목사로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덴마크의 구룬투비 같은 목사님 그 루터파 교회의 그 아버지가 루터파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룬투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덴마크가 계속 독일로부터 힘들고 말이에요. 독일로부터 계속 침략당하고 힘들고 했던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그런데 그 구룬투비가 왜 남의 나라부터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나라를 자기가 사랑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힘이 세져가지고 힘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막 힘들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일찍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친구 하나도 없어요. 애를 도리어 도와주고 힘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센 교회가 됐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남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생기게 되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력이 생겨서 다 어떻게 말을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 말씀하세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참고로 하고, 이건 어떻게 부모님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가정이 많으면 이거 참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도 못 하시는 거 계속해서 자기가 쫑알쫑알 이러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집행해 주시기 때문에.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 없어요. 이단 빼고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가지 선물을 듬뿍 줄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